12절로 34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복음의 핵심은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낱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 의해서 처참히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실상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지가 개벽되는 것보다 천만 배나 더 놀라운 사건이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러한 놀라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증언하지 않게 되면 그 일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로 지난 시간에 수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댐을 건설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려면 좋기 수천억, 수조의 돈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건설을 했어도 정작 생산된 전기를 전달할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전기를 전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그 엄청난 비용과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댐을 건설하는 비용에 비하면 전봇대의 전선의 값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역할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소중한 거예요. 역할면에 있어서는 댐을 건설하는 일만큼이나 전봇대의 전선의 역할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둘 다 소중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지 않으면 그것을 전달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엄청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큼이나 동일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동일한 가치와 소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언이 하는 것이 동일한 가치성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심령에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세상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2019년도에 독일의 시산 주간지인 슈피겔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가톨릭 신자 가운데 61%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39%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58%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머지 42%는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뭐 천주교는 그런다 하더라도 기독교, 이 개신교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42%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나라는 과연 몇 프로가 될까?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 본 자료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 그래서 그냥 독일하고도 비슷할 거다 이렇게 그냥 예측을 해요.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랬어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에서 너희 중에서라는 이 말은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란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라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아멘하지요. 예,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은 다 목사님을 닮아 믿음이 아멘으로 확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뭐 직분자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도무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이 흔하게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교리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의 교리를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속상하는 일이지만 정말로 속상할 일은 자기가 자기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데 그저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는데 열심히 믿는, 진짜 열심인 것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사실은 신앙이 아닌데 그냥 하나의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나중에 다 스스로에게 속았다 그러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남에게도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남에게도 속임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삶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게 바로 스스로 속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자기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를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보면 17절로부터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믿음도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열심, 어떤 믿음도 그건 다 헛된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죽어버렸을 때, 그런데 실상은 부활이 없다면 그건 그냥 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까지 당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거 망한 거지요. 그거 쓸데없는 죽음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 삶뿐이고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가장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예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나 동일한 거예요. 온갖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것이고, 그것은 다 그렇게 믿고 죽으면 어떤 죽음도 다 그건 망한 죽음이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열심히 내는 그건 모두가 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핵심인 것을 기억하고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그 인생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도 넉넉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가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갈등, 정말로 부활을 믿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직장의 생활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땅의 모든 삶, 자녀의 교육, 그 어떤 문제도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그건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한 자가 없습니다. 천하 어떤 황제도 어떤 위대한 인간도 죽음을 해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극복해버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미분과 적분을 풀 수 있는데 덧셈과 뺄셈을 왜 못하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은 미분 적분을 푸는 것 같아요. 나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저런 문제는 기껏해야 덧셈 뺄셈, 좀 어려우면 곱셈, 아주 어려우면 나눗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믿음,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면 감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부활을 정말로 믿으니까 그 여자들이, 연약한 여자들이 그 부활을 정말로 믿으니까 심한 고문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냥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내. 그러면 풀어줄게. 그런데도 그렇게 풀려나는 것을 구차히 풀려나는 것으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토옥 생활을 할 때 저들이 온갖 회유와 협박과 고문을 하고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너 말이지 집에 데려줄 때 그 신사가 있는 앞에 그 잠깐 그 우상을 만드는 거기에 잠깐 차를 세울 텐데 차에 내릴 필요도 없어. 그냥 차 뒷문 열어줄 때 거기를 향해 고개만 한번 까딱거려. 그러면 너 이제 자유롭게 해줄게. 굳이 내려서 신사에다가 참배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차가 잠시 멈추어 있을 때 그냥 머리만 한번 까딱거리면 풀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그걸 거부하잖아요. 고차에 그러하지 않아요. 노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나이가 47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의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의 생명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구차한 삶으로 보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참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톱으로. 여러분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인다고 생각해요. 박을 하듯이 목을 톱으로 설컹설컹설컹 일단 팔부터 설컹설컹설 다리부터 설컹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막 피가 튀고 아이고 너무 끔찍해. 예, 너무 상상 그만. 예, 상상고까지만. 예. 얼마나 참 미쳐. 그런데도 그냥 구차히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사실 감당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복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제인 것입니다.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세상이 크게 보이질 않아요. 세상이 시시하게 보여요. 별것 아니에요. 장차날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치 애벌레와 나비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가 아무리 예쁘고 부유하고 또 남자 애벌레는 아주 멋있고 핸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봐야 애벌레라. 그래봐야 애벌레. 그래봐야 땅을 기어다니며 먼지 마시고 또 사람에게 밟히고 짐승에게 밟힐 수도 있고 새에게 그냥 쪼아먹힐 수도 있고 그래봐야 애벌레. 아무리 멋진 애벌레, 아무리 핸섬한 애벌레, 아무리 뷰티풀한 애벌레, 그래봐야 애벌레. 여러분 애벌레가 아무리 빠른들 애벌레 세계에서 세계 기록을 보유한 그런 애벌레인들
나비의 속도에 비할 수 있겠어요? 나비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애벌레는 그냥 돌멩이 하나 넘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애벌레도 그 나비의 속도와 비교할 수 없어요. 애벌레가 아무리 멀리를 본다 한들 나비가 하늘에서 보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애벌레가 아무리 부유함을 누린다 한들 나비가 누리는 것에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 볼 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쳐 볼 뿐이다. 아멘. 대단한 건 누가 뭐 어디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고 내가 뭐 어떻고 저떻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쳐다볼 뿐이야. 그 부러워할 것도 없어. 세상 보기와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쳐다볼 뿐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사는 인생이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자 같을지라도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부유하게 하신 주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런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서의 첫 번째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4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그 다음은 각각 차례대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함께 또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열매도 첫 열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가 사과이면 다음 열매도 사과이죠. 첫 열매가 대추이면 다음 열매도 대추예요. 첫 열매가 그러면 수박이면 다음 열매는 수박이에요. 잘 알죠? 첫 열매대로 다음 열매가 맺어져요. 첫 열매가 사과인데 다음 열매가 수박인 경우가 없습니다. 첫 열매와 다음 열매는 언제나 같아요. 그 다음도 계속해도 처음이 사과면 계속 사과인 것입니다.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요. 다음 열매인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장차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한번 생각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고요. 장차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장차 나비가 됐을 때 그걸 그리듯이 비교할 수 없는 모습 아니에요. 애벌레 때 모습과 어떻게 나비의 모습이 비교가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했을 때의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로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그 다음 열매로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묘막측한 걸 보게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자그마한 수박 씨앗 하나리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수박 씨 하나보다 1000배 만배 큰 수박이 맺어져요. 참으로 놀랍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안에 자기와 동일한 또 씨앗들이 있어서 그것도 심으면 또 그런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신묘막측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 그러면 소나무입니다. 여러분 소나무 씨앗을 보신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소나무 씨앗은 솔방울 속에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 씨앗을 솔방울 속에서 이렇게 꺼내보면 그 소나무 씨앗에 날개가 있어요. 소나무 씨앗에 날개가 왜 있느냐? 바람에 불려서 멀리 날아가서 그 심겨져서 그렇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방울 씨앗은 거기에 날개를 붙여놨어. 신기하죠? 그거 신기해. 어떻게 날개가 씨앗에 날개를 붙여놨어.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렇게 하더라고. 놀라워요. 우리 박수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워. 이거 정말 놀랍잖아요. 씨앗을. 별로 안 놀라? 예, 놀라야 돼. 그렇게. 그런데 그 무게가 얼마냐 봤더니 소나무 씨앗의 무게라고 할 것도 없어. 1000개, 1000알의 무게를 10.2g이라 1000알. 1000개를 모았더니 10.2g이야. 그럼 한 개는 나누기 100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0.01g이야. 하나가. 아주 가벼운 거죠. 0.1g도 아니고 1g도 아니고 0.1g도 아니고 0.1의 10분의 1, 0.01g이에요. 0.001g. 0.01g. 그러니 이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무게라고 할 수도 없어요. 바람이 막 날아다닐 정도니까 가벼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땅에 심어지면 큰 소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람한 소나무가. 오래간 건 몇백 년 가기도 하잖아요. 그 씨앗에 그리고 거기에 송방울마다 또 얼마나 많은 씨앗이 담겨지고. 참.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소나무 밑에 가서 소나무 쳐다보고 이렇게 오늘 설교 기억하면서 막 박수 치고 거기서 춤추고 이러면 막 은혜가 충만해져. 소나무 막 이렇게 하고 솔방울 새 보고 막 날려보고 그 씨앗 이 신기한 거야.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러고 은혜가 잘 안 돼. 예배 들어도 제일 은혜가 안 되면 소나무 밑에 가서 한번 춤춰보라고. 신비하잖아요. 신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만물 가운데 특히 우리 인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특히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 놀라워. 어떻게 수천 수십만 톤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쇳덩이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쇠가 하늘을 막 날아다녀서 속도도 엄청 빨라. 거기에 막 사람도 태우고 놀라우지 않았어요. 사람이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사람 생각. 어떻게 사람에서 저런 게 나올까? 그 사람이니까 나오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그래 사람이니까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고. 사람이니까. 그래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이 나오냐고.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신묘막측해요. 사람의 감정 보세요. 감정. 막 좋았다가 또 막 짜증내고 복수하고 말까 이를 갈고 또 감동받아 울고 막 이런 거 보면 사람의 감정이 또 어떻게 저렇게 또 저럴까. 사람의 감정도 또 신비한 거야. 작품도 그렇고 뭐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놀랍잖아요. 신묘막측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저 70년, 80년, 길면 한 100년 살다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묘막측한 인간을 그래서 7, 80년, 100년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로 끝나버린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이 나타난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닭과 달라요. 개나 돼지나 닭과 다른 겁니다. 인간을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창조했는데 개, 돼지, 닭이 죽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보면 죽으면 똑같죠. 뭐 개나 돼지 죽으면 꼼짝 없고
사람도 죽으면 그냥 보면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창조한 그 인간의 활동과 그걸 보면 그냥 살다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대.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종교예요. 여러분, 개와 돼지와 닭은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개가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예배당 나오는 개는 없어요. 그냥 주인이 끌고 오니까 오기도 하고. 닭이 이제 닭도리탕 할 때 내가 마지막 기도 한번 하고 죽어야 돼. 그래, 기도하고 닭도리탕 들어가는 닭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혼을 향해 가지려나. 근데 인간은 다 어디 미개한 지역이든 어디든 다 영원한 세계를 삼아요. 어디라도 다 영원한 세계를 삼아하는 거죠.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잘 보여주신 거예요. 소나무에 달린 솜방울 안에 소나무 씨앗이 들어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몸에 부활의 생명이 함께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틀림없이 있고 또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첫 열매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날마다 죽으며 사는 삶. 어떻게 산다고요? 날마다 죽으며 사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날마다 남을 이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스스로 자신을 죽이며 사는 삶이에요.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쭉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거 내가 자랑할 거예요. 원래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엄청 많았지만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부활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 이게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난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서로 이기려고. 남편은 아내를 이기고 아내는 남편 이기려고 하다 보니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친구간에 왜 싸웁니까? 다 싸움의 원인은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려고 싸워. 지려고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한 가지 예외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밥값 서로 내려고 할 때 싸우는 거. 그거는 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밥값 내가 내야 된다고. 막 밥값 서로 내려고 하다가 옷이 찢어지고 막 그래요. 막 잡아당기다 보니까 옷 찢어지고, 아니야 내가 내야 돼 막 이렇게. 그리고 내고 나서는 그때 약간 참아야 되는데 막판에 그죠? 못 이긴 척 했어야 돼 이렇게 제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나서 내가 내야 된다. 그리고 후회하지. 깨고 나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계속 그냥 자는 척하고 누워있을 거야. 이래야 돼. 신발끈 좀 길게 묶고 이래야 돼. 그런 경우 외에는 지려고 싸우는 경우가 없어. 다 이기려고 싸우지.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자존심,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 다툼의 근원은 어디냐? 이기려고. 내가 너 이겨먹어야 되겠다. 다 이기려고 싸우는 거야. 왜 그렇게 서로 이기려고 싸워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나비 애벌레가 장차 나비가 되어 하늘을 멋있게 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굳이 땅에서 다른 애벌레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이 기어다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장차 하늘 날 생명인데 좀 다른 애벌레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내가 좀 처졌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나는 왜 이래? 나는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그러지 않아.
다른 거와 비교하지 않는다. 기꺼이 져주고 저도 원통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걸 알기 때문이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기꺼이 져줘요.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죽음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진짜의 능력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와서 그냥 잠이 든 거예요. 깜빡. 한참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남편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 이제 깨어나서 가서 문을 열었더니 이 남편이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비틀거리며 서 있는데 보니까 자기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술친구 하나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얼마나 보통 여성들 같은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이 늦은 시간에. 그런데 이 아내는 그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술상 더 봐와라 그랬더니 주방에 가서 술상을 아주 잘 이렇게 맛있게 아주 이렇게 해서 찬미슬에다가 이게 그 다음에 오징어도 볶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상을 잘 차려오는 거예요. 그래요. 오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왔는데 이렇게 잘 섬겨주시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안 알려주는 거죠. 그냥 웃기만 하고. 제발 좀 아주머니 알려달라고. 우리 집사람도 이거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여보 이렇게 잘 섬기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려줘.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부인이 정 알리기를 원하신다면 제 사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입니다.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새세면 초청 잔치할 때마다 가자고. 가면 아주 맛있고 좋다고. 그 방배동 어디에 있는 그 교회 너무 은혜되고 목사님도 훌륭하고 청년들도 많고 좋다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10년 동안 안 간 거야. 10년 동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도 갈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차피 이래 가다 보면 이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죽게 되면 저야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그러니 뭐 이까지 고생이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이래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살아있을 때라도 잘 섬겨가지고 잘 먹고 살다가 죽어야 그래야 조금 더 얼굴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던 이 두 친구가 술 맛이 싹 날아가는 거야. 그 술 맛이 안 나는 이거 먹고 지옥 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주머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열심히 믿고 코로나 전국에 이렇게 독창도 하고 특성도 하고 그래 오래오래 아들 딸 셋 놓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도 기꺼이 져줄 수가 있어요.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기꺼이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뭐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까지 애벌레 생활 상관없습니다. 본문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이 실제로 당시 맹수와 싸우는 격투사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유적인 의미로 맹수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럴 만큼 죽을 만큼 고난과 박해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맹수와 싸울 만큼 죽을 만큼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바로 부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굳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얘기해요. 부활이 만약 없다면 예수 부활이 없다면 나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나도 먹고 마시자 즐겁게 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으로 에베소에서 뱅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저도 여유 있지 않지요. 바로 차 타고 속초 가서 회 먹으면서 바닷가 바라보면서 이 여름을 즐기려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동해의 바다 얼마나 좋아. 산사. 남해 바다도 가보고. 부활이 없다면 뭐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어. 부활이 없다면 모를까? 아니, 모르면 모를까? 알지 못한다면 모를까? 어떻게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적당하게 짝을 지어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냐고. 세상 흉내내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는데,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원래 세상은 다 그래?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서 적당히 죄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33절로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끄럽다는 겁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악한 동무에 속지 마라.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원래 그런 말을 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걸 외쳐야 돼요. 부활이 있다. 어려울 때마다 부활이 있어. 억울합니까? 부활이 있다. 외치는 거예요. 지난번 올림픽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아껴준 분이 박상영이라는 이 남자 펜싱의 에페 경기에서의 우승이었습니다. 에페 경기는 펜싱의 모든 부위를 다 찌를 수 있는 경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거기에 우승을 했는데 펜싱으로. 그런데 그 박성기가 당시 나이가 21살이었어요. 요즘 우리 21살보다 어린 친구들 거의 없잖아요. 다 21살. 그 어린 나이에 그 펜싱 경기에 나갔는데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상대 선수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1회, 2회, 3회전 경기를 하는데 2회전이 끝났을 때 13대 9로 졌어요. 이제 마지막 3회전인데 이 F의 경기는 같이 동시에 치르면 점수가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0.04초 안에 포함되면 그냥 같이 점수가 올라간다고. 그러니 13대 9니까 동시에 서로 같이 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15점까지가 끝이에요. 15대 11로 끝날 게임이야. 이건 도무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 왜냐면 같이 점수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데 2회전을 마치고 휴식 시간에 저쪽 그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박상영의 귀에 들리니까 그거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3회전에 들어갔는데 이야, 놀라운 역전이 나기 시작합니다. 5점을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14까지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역전 15점 한 점 차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뭐 관중석에서 물론이고 영어로 unbelievable 외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네, 다 알고 있죠. 안 보신 분들 오늘 집에 가서 찾아서 꼭 봐라. 깜놀. 최고였잖아요, 최고. 그걸 긍정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긍정의 힘. 도무지 역전할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외쳤던 박상영의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할 수 있다고 외쳐서 되는 게 아니야. 죽은데 난 안 죽어, 할 수 있어, 안 죽어. 그런데 안 죽어? 올림픽 우승은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되지만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수두룩 빽빽해. 우리는 그때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야? 부활이 있다라고 외치는 거야. 따라해 봅시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부활의 힘으로. 긍정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부활의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기꺼이 죽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부활을 믿기에 기꺼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부활의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날이 새면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는 참수를 당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이제 날이 새면 목과 몸이 분리가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몇 시간 뒤면 내 목과 내 몸이 분리가 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짜릿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이게 얼마나 이게 목을 친다고.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나타났는데도 깨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보통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깨지 않는 경우는 성경 어디도 없어.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는 순간 바로 막 엄청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임해가지고 바로 정신이 막 그냥 기절할 정도로 놀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계속 자. 얼마나 깊은 단잠을 잤니. 우리 배 선생님이 원래 잠이 많은지 아닌지는 내가 나중에 한번 직접 만나보고 물어보고 그때 진짜 믿음으로 잤어요? 아니면 그냥 원래 잠이 많은 거예요? 속성이 틀림없이 믿음으로 잤을 거예요. 아무리 잠이 많은 사람도 목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이제 몇 시간 남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 틀림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그런데 며칠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야. 그럼 나도 죽으면 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걸 생각하니까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꺼이 죽고자 함으로 죽음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버려요? 기꺼이 죽고자 함으로 죽음을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기꺼이 죽을 수가 있어요. 기꺼이 죽을 때 죽음을 이겨버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 부활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 권세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